마음지킴. 11. 맹목적 몰입의 사이비 종교에서 자신과 진리의 마음을 지키자. 우리는 때로 종교적 부작용을 경험한다. 특히 사교이거나 사이비적 교리들을 주장하는 집단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두드러진다. 내면의 평화와 존재론적 균형을 찾는 강력한 길이라 여겨지는 종교적 수양조차 자아와 가정을 파괴하는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최근 일본에서 정치와 결탁한 종교단체를 해산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던 것처럼 말이다. 인류의 역사는 지혜와 탐구가 항상 긍정적인 열매만을 맺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개인의 고뇌와 소망에 기대어 나타난 맹목적인 종교적 몰입은 때로 마음지킴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개인의 삶과 가정을 파괴하는 그림자를 들이운다. 이는 우리가 추구하는 정신일도와 마음지킴이 비판적 성찰 없이는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자율적인 성찰과 균형 잡힌 시각 없이 맹목적으로 흐르는 몰입은 자칫 우리 내면의 주체성을 위협하고 파괴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이비 종교 집단은 인간의 본능적인 소속감과 의미 추구 욕구를 교묘하게 이용한다. 이들은 세상의 불안과 개인의 심리적 취약성을 파고들어 자신들만이 유일한 진리이자 구원임을 내세우며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한다. 이러한 심리적 조종은 외부의 자극과 정보, 과부하 속에서 길을 잃은 현대인들에게 특히 위험하게 다가올 수 있다. 혼란 속에서 확고한 답을 찾는 이들에게 사이비 집단의 단순하고 강력한 메시지는 매력적인 유혹으로 다가오기 쉽다. 이때 개인이 겪는 몰입은 긍정적인 정신일도와는 전혀 다른 파괴적인 형태로 변질된다. 건강한 몰입이 자기 성장을 위한 집중이라면 사이비 종교의 몰입은 자아의 상실과 집단 의지로의 강제적 동화를 의미한다. 이는 개인이 지닌 고유한 생각과 판단력을 빼앗고 집단이라는 거대한 이름 아래 개개인의 정체성을 희미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독립적인 주체로서의 삶을 잃고 집단의 도구로 전락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 이런 파괴적 변질은 마음을 다스린다는 본래의 의미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다. 12. 사이비 몰입으로 재산 파괴, 가정화해, 그리고 주체성 상실. 맹목적인 몰입이 낳는 비극적인 현상들은 개인의 삶과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파장을 일으킨다. 그 파괴적인 양상 중 가장 흔하고 파괴적인 것이 바로 재산 파괴다. 교주나 집단은 지상 낙원 건설 혹은 임박한 종말로부터의 구원이라는 허황된 약속을 내세워 추종자들에게 전 재산 또는 막대한 재물의 헌납을 강요한다. 합리적인 판단력을 마비시킨 채 오직 집단의 지시에 맹목적으로 따르도록 만들므로써 개인의 경제적 주체성을 완전히 상실시킨다. 가족의 생계나 노후 자금까지 착취당하며 쌓아올린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빚더미에 앉는 비극이 반복된다. 다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가정화해다. 사이비 집단은 추종자들을 외부 세계, 특히 가족으로부터 단절시키려 한다. 집단의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을 불신자나 사탄으로 낙인 찍어 배척하도록 만든다. 이로 인해 오랜 시간 사랑과 신뢰로 형성된 가족 간의 유대는 산산조각나고 부부관계는 파탄나며 자녀들은 부모의 왜곡된 믿음 속에서 심각한 정서적 피해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는다. 인간 본연의 소중한 가치인 사랑과 유대가 집단의 비합리적인 논리 아래 무참히 짓밟히고 화목해야 할 가정이 오히려 고통의 온상이 되는 비극이 연출된다. 궁극적으로 사이비 종교의 맹목적 몰입은 개인의 주체성 상실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비극으로 이어진다.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은 사라지고 오직 집단의 교리와 지도자의 말만이 절대적인 진리가 된다. 이는 스파르타의 교육 시스템이 개개인의 자유로운 사유를 억압했던 것과 유사하며 나아가 인간으로서의 자아 본질을 완전히 왜곡시켜 개인을 단순한 도구로 전락시킨다. 7번 글에서 경고했던 빈약한 마음의 현실이 외적 성공 지향을 넘어 영적 구원이라는 허상 앞에서 더욱 심화되는 것이다. 맹목적인 몰입은 이렇듯 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 전체를 파괴하는 어두운 그림자임을 명심해야 한다. 13. 종교 직분과 인정 욕구의 함정에서 정체성을 잃는다. 일반적으로
맹목적인 종교적 몰입으로 인해 자신이 인격과 신앙적 성숙을 이루는 긍정적 면이 있다. 하지만 사교나 사이비적 종교들에서는 과도한 사회적 격리 수준으로 종교적 몰입을 강조하게 된다. 따라서 시간과 헌금의 강요 그리고 가족 간의 불화를 조장함으로써 가정화해로 인한 파괴적 행위들로 인해 개인의 주체성 상실이라는 비극적인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는 신뢰들이 있다. 이러한 극단적인 파괴 외에도 종교적 환경 안에서 개개인의 마음을 흔들고 진정한 성숙을 방해하는 미묘하지만 강력한 그림자가 존재한다. 바로 종교에서의 직분에 대한 인정 욕구로 인한 자아, 만족과 정체성 인정이라는 심리적 동기가 그것이다. 종교 공동체는 구성원들에게 다양한 직분과 역할을 부여한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혹은 단순히 교사나 봉사, 팀장 등 이러한 직분들은 공동체에 기여하고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중요한 자리들이다. 그러나 때때로 이 직분 자체가 개인의 진정한 신앙적 성숙이나 마음지킴보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즉 자아 만족을 위한 도구로 변질되곤 한다. 물론 이런 직분으로 인한 영적인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순기능적 요소도 분명 있다. 이 직분을 통해 얻는 타인으로부터의 존경과 공동체에서의 영향력, 그리고 그에 따르는 자긍심이 신앙생활의 주된 목적화가 될 때 영적인 몰입을 방해하는 맹목적인 몰입과 다를 바 없는 위험성을 내포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의 내면에서 깊은 정체성 인정 욕구와 맞닿아 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자신의 존재 가치와 정체성을 외부에서 찾으려 애쓴다. 그리고 종교 공동체 안에서 부여받은 직분은 이러한 결핍감을 채워주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나는 이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이다. 나는 영적으로 직분자다라는 인식을 통해 자신의 존재 의미를 확인하고 불안정한 자아를 위로받으려는 것이기도 하니 말이다. 이로 인해 신앙적 몰입은 본질적인 영적 성장이나 신을 향한 순수한 헌신보다는 직분이 주는 외형적 위상과 그에 대한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한 행위로 정체성을 잃게 되기도 한다. 14. 인정 욕구에 기반한 몰입의 결과와 참된 마음 지킴의 길. 종교 생활을 일정 기간 하면 직분을 받는 게 일반적이긴 하다. 수년간 신앙생활을 하니 직분을 주기도 하고 나태한 신앙을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직분을 주기도 하며 때론 헌금을 빌미로 직분을 주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런 직분들을 통해 신앙과 인격적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순기능이 있는 것도 분명 있다. 한편 직분에 대한 인정 욕구로 인한 종교적 몰입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진정한 신앙의 본질, 즉 겸손과 자기 비움이라는 가치가 퇴색된다. 직분을 통해 자아 만족을 추구하면 할수록 봉사나 헌신이 외부의 시선을 의식하는 자기 과시의 형태로 변질될 수 있다. 둘째, 타인과의 관계가 왜곡된다. 직분이 낮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을 무시하거나 배척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공동체의 건강한 유대를 해치게 된다. 셋째, 영적인 침체와 공허함을 가져온다. 직분을 통해 얻은 자아, 만족은 일시적일 뿐 깊은 내면의 허전함을 채워주지 못한다. 진정한 마음 지킴이 외부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온을 추구한다면 인정 욕구에 기반한 몰입은 외적인 평가에 끊임없이 종속되어 오히려 내면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마음을 다스리는 진정한 종교적 수양은 직분이나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직 신 앞에서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사랑과 겸손으로 공동체를 섬기는 데 있다. 직분은 봉사의 자리이지 자아를 드높이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정을 통한 몰입은 외적인 허상은 충족시킬지 몰라도 결국 내면의 진정한 평화와 자아를 상실케 하는 또 다른 형태의 맹목적인 그림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편 종교시설이 커지면 여러 부대 시설들이 필요하고 이를 수주하기 위한 경우들도 적지 않다. 초기에는 선한 마음으로 시작된 것들이 돈과 시간들의 요인들로 인해서 불화가 생기는 경우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 어떤 이들은 많은 교우들에게 판매 행위로 접근하는 경우들도 있고 일정 목표가 달성되면 다른 종교시설로 옮기는 경우들도 있다. 다만 종교적 순기능보다는 목적을 위한 종교생활도 문제긴 하다. 15. 종교적 진리와 삶의 성숙으로 내 삶을 풍성하게 하다. 종교적 진리는
단순한 교리나 피상적인 지식을 넘어선 존재와 세상에 대한 근원적인 이해를 제공한다. 이는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하고 유한한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겸허히 받아들임으로써 더 큰 영적인 풍요로움이라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니 말이다. 이러한 진리를 향한 몰입은 외적인 성취나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 내면의 확고한 정체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마치 거센 폭풍우 속에서도 뿌리 깊은 거목이 흔들림 없이 서 있듯 진리를 통해 구축된 삶의 역경과 불확실성 앞에서도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내는 그 신앙 말이다. 그 어떤 외부의 혼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잡고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은 내 삶과 종교의 일체화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진정한 종교적 수양은 또한 삶의 성숙이라는 귀한 열매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는 직분의 높낮이나 타인의 시선에 의존하는 일시적인 자아, 만족과는 차원이 다른 지속적이고 본질적인 성숙함이어야 한다. 그 종교적 진리를 바탕으로 한 성숙은 개인의 이기적인 욕구를 초월하여 사랑, 자비, 겸손, 용서와 같은 보편적인 가치들을 내면화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가치들은 단순히 도덕적인 행동 규범을 넘어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체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삶의 태도를 자연스럽게 만들게 된다. 자신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식하고 타자를 포용하는 넓은 마음은 좁은 자아에 갇혀 외부의 평가에 일희일비하던 이전의 모습에서 벗어나 더 넓고 깊이 있는 존재로 나아가게 한다. 이처럼 진리는 우리를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며 타인을 향한 진정한 연대로 이끈다. 결과적으로 허상에 기댄 종교적 몰입이 자아를 파괴하고 가정을 와해시키는 반면 진정한 종교적 진리를 탐구하고 그를 통해 삶의 성숙을 이루는 과정은 마음을 순화시키며 삶의 평정심을 갖게 한다. 이는 외부의 맹목적인 추종이나 내면의 인정, 욕구에서 벗어나 오직 자신의 영혼과 공동체의 성장을 위한 순수한 헌신으로 이끄는 것이니 말이다. 인천 송도역 배짜마에서 이종하였습니다.